교재 5011쪽에요.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 죄를 도말하신다고 언약하시며 진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죄를 도말하는 것하고 여호와께서 때리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회복은 때리면서 그 죄를 사해 준다는 말씀은 뭐냐면 무슨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포로로 있다가 그냥 돌아오는 몸도 똑같은 그 인간의 육체죠. 그런데 지식이 달라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달라져요. 그 더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해주시는 거죠. 범위도 넓어져요. 예루살렘이 과거에 보이던 것과는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보여요.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그 일을 이사야서 7장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유다의 회복이 동시에 누구 오실 준비가 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바로 그 메시아의 일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연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43장 22절 일단 볼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금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습성 가지고도 안 되고 그런 성전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런 제사장으로도 안 된다. 그런 통치자로도 안 되고 자, 이걸 전면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개혁을 하는 거죠. 대변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제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다 니들 좋은 대로 썼다는 거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 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느니라.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너 얼마나 나를 괴롭게 했느냐. 나는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그게 너희들 탓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몸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리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려고 한다면 백성들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해야 되는 백성이 지금 이 백성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태에서 택한 대로 야곱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이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27절에 보시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배반을 해버리니까요. 끝난 거죠.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사매신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44장에 가셔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44장 위로하여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기 전에 지금 읽었던 내용에 보면 백성들의 자격이 되질 않죠.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왜 그렇게 또 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4장 1절에서부터 5절 볼게요. 먼저 회복시킬 언약과 결과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합니다. 44장 1절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여호와가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었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이건 애칭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뜻이고요.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겠다.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는 상황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상황은 분명 때림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24장에서부터 그 전환을 살펴봤었죠. 때리심이 이게 그냥 때리심이 아니구나. 이방에게도 여호와가 알려진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40장부터는 그 때리심이 바로 무슨 과정이라고요? 실체적인 언약, 첫 번째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본인 마음에 드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바로 언약의 확증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몸의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몸을 입을 일이 시작이 되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7장에서부터 지금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다 그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5절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라. 언제는 안 그랬나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열조이다. 예수님이 와서 책망하니까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죠.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건 육신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다 너희들. 아버지께 속해야 되고 나에게 속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거 이제 없앤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다.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을 때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그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니라. 예수와 함께 있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또한 자칭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투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야곱이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손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물의 의미가 그림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마태가 기록했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언에 의하면 감동을 여호와의 신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그 사도들의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걸 읽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 이상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최고의 일인 거죠.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또 그걸 들을 수 있는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비교가 될 다른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떠도는 수많은 편향되고 왜곡된 것들 때문에 지금 뭐가 진실인지 모르잖아요. 이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그 한가운데 여러분 유튜브 우리 방송국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라고 봐요.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까지 좀 우리 학술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원로는 또 원로대로 또 저는 저대로 또 지금 하는 일에 좀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앞으로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러므로 44장 6절에서부터 8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내가 시작했고 내가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한 섭리 과정으로 내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고 또 이후에 열방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안 따라가도록 따라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 마음에 내 신을 주겠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분명하네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존재도 처음이고 마지막이고요. 그러니까 사역도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하고 다 연결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절대자.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니라. 이렇게 참 말씀이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나처럼 여호와처럼 하나님 여호와처럼 외치며 모세가 외쳤잖아요. 아니요. 이사야서부터는 여호와가 외치신 거예요. 아니 이사야 전에도 해석을 여호와께서 외치신 거예요. 고하며 이사야가 와서 고해 주잖아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고하세요. 전하는 자의 영과 함께 함으로써 과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부패하게 되고 아수르에게 잡혀갔고 바벨론에게 잡혀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록했잖아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사도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근거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올 하나님이 보여주실 실체적인 나라는 그 나라의 실체는 진리로 태어나고 진리를 전하고 여호와의 외침을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냐? 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로인 저자의 그 말씀 많이 들었죠. 어떻게 이런 걸 아셨습니다.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이죠.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냐? 8.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한 일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면 된다. 누구를 따르면 된다. 이것도 아니야. 나를 따르면 된다. 나를 따르게 하겠다. 이제부터는 그게 새 일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유일신.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영원하신 분, 절대자이신 분, 유일하신 분 여호와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벨론에 가서 때를 다 벗기고 새롭게 태어나는 몸으로 준비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아버지 이름으로 올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름으로 올 메시아, 그 메시아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공을 들여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거고요. 그 많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증해 준 내용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상들 이방에는 우상이 많잖아요. 그 우상들을 다 회파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고레스가 침략해서 다 없앨 수도 있죠.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 할까요? 그걸 여호와께서 그 우상을 모두 없앤다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10계명 제2계명이 뭐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우상을 회파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 전부 다 처복종시킨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또 듣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상이 얼마나 웃기고 허무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볼까요?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그 모양을 만든다 이거죠.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여 물을 마시지 못하며 곤비하며, 그렇게 공을 다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14절, 그는 곧 백향목을 베이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한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15절부터 보세요.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을 것이요, 어떤 때는 불 때는 땔감으로 쓰고 그걸 가지고 떡을 굽기도 하고, 15절 중간에 볼까요?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또 머리를 어떤 때는 숙이기도 하고, 16절,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부어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로 보았구나. 그래놓고 따뜻하게 해줬다고 또 그 나무에 엎드리는,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고 허무한 일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후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17절, 그 나머지도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럴 때는 또 앞에 세워놓고 구원하라고 한다는 거죠. 자, 18절 볼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신 거죠. 않게 하신 겁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왜곡하고 막고, 이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지. 이미 그것은 심판받았다고 그 요한복음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또다시 우상을 만드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유일하신 자고 절대자이시고 그분만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 모양 가지고는 그 모양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원하는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앞부분에 사실 나왔는데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나오죠. 마른 뼈를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는 새 창조,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그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전의 몸으로 잉태하여 태어나는 바로 메시아의 사건으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20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반성의 기미나 깨달을 기미가 없습니다. 왜요? 깨달을 마음을 안 주니까요.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 모세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품에 품고서도 보면서도 누구를 못 봐요. 예,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를 못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여러 군데 인용하시죠. 왜 저들에게는 이렇게 못 알아듣게 하십니까? 듣고 깨달아 돌아올게 하려 합니다. 못 깨달아서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참 너무 풍성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 더 볼까요?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하고 있는지. 모형을 끝을 내시고 실체로 주시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우상을 섬기던 것들은 전부 그 우상마저도 회파시키고요. 44장 21절에서부터 23절 5024에 보면 돌아오는 말씀을
돌아오라는 말씀을 증언하며 구속을 노래하라 공고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진짜 자비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려 내가 안 잊겠다.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람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사야 시작할 때 1장 18절인가요? 그 부분에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없애겠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없애고 계시잖아요. 그 방법이 뭐였던 거죠? 그렇죠. 때리는 거였죠. 어디에다 놓고? 바벨론에다 놓고. 그런데 그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었어요? 내 종, 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임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는 과정, 그 과정이었던 거죠. 때린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또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살림아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바로 그 자를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화로움을 통해서 44장 24절에서부터 44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창조주가 명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모태에서 조성한다는 말 이제 아시겠죠? 왜? 모형으로는 누구를 못 섬기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니까. 자, 마음에서부터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누가요? 혈통을 통해서 갖고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그 표적이 뭐였다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기 위하여 준비된 게 뭐였습니까?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그 몸을 다 망가뜨려야 돼요. 그 몸을 가지고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심판당해야 될 몸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제 만드셔서 새로 경배할, 새로운 영혼으로 여호와를 경배할, 아까 말씀 나왔던 걸로 보면 새 일로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과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을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혈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겠다.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다.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도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점쟁이를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무당들 신내리게 해달라고 막 하는 것 어떤 영상이나 그런 거 보셨어요? 지난번에 곡성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 신내리게 해달라고 발광을 하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러죠? 점치는 자를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광란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광분해야 살 수 있는 그 세태와 그런 행태가 왜 벌어지게 하는 것이냐? 무서운 진노죠, 하나님의. 차분하고 평온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을 공부하며 그런 많은 자들과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지금 우리 그런 문화 아닙니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셔서 더 그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주셨고요.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고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자 200년 후의 일입니다.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로 마르게 하리라 하며, 자 28절 누가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이거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나오죠. 또 에스라에 가면 또 이 말씀이 나오죠. 또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또 이게 나오죠. 중건되리라. 전부 돌아가라. 가서 중축해라.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을 입으리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 다 중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언해 주시고 있고요. 고레스를 통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진짜 4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메시아로 올 바로 그 예표로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육신의 몸을 입고 분명히 온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혈통이 다윗 혈통을 뛰어넘는다. 다윗 혈통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그 고레스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역이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절제자 되시고 여호와가 전능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여호와의 계시다. 이게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보는 겁니다. 자, 고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고레스에 빠지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 큰 단락으로 또 다시 넘어가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유다 백성 누가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요? 바벨론에다 놓고요. 왜 그렇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부를 유다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부족한 것들을 전부 없애버리려고. 예? 자, 그래서 용서까지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5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낮춰버리고요. 결국 바벨론 멸망을 바로 페르시아 왕, 초대왕 고레스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겠다. 그게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실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바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원수의 복수. 자, 목적은 하나죠.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게 한다. 아까 1계명, 2계명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했죠. 자, 고레스를 소개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진짜 유대인 친구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신학을 하는 친구한테. 야, 이거 45장 빼야 되냐? 이 사람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 글쎄요. 뭐라고 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너희들은 답이 있냐? 있지. 유다 혈통만 가지고 안 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45장까지 이 일들을 여호와께서 쭉 보여주시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그 고레스가 나오는 장면들을 메시아와 연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여호와 연약과 성취도를 펴놓으시고 그 어디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유익한 공부가 됩니다. 나 여호와는 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 연약과 성취 섭리도가 이런 요 단락 속에도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메시아네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보세요. 고레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드러내서 다 주고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함이라. 그럼 고레스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여호와의 이름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알려주려고 고레스를 세운 것이다. 유다 혈통이 아닌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 또 반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유일신 절대자. 맞죠? 자, 이 표현이 앞으로 44장에도 나왔고요. 45장 뒤로 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제1계명을 누가 이루신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잖아요. 그걸 내가 세운다는 확증이 바로 누구예요? 고레스인 거예요.
놀라운 말씀 또 나옵니다.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가 알게 하리라. 나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신 없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셔서 호소를 해요. 진짜 신은 나다. 딴 데 가지 마라. 진짜 신은 나다. 이걸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판에다 박아주신 거 아니에요. 육신의 몸으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심령에 그걸 확증해 주셨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감히 말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그리고 때리림과 싸매심이 하나인 거예요. 다. 빛은 빛대로 계시되고 어둠은 어둠대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겁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맞아요. 전부 하나님 계신 증거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예수님께서 의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어둡게 할 때는 불의가 있는 거고 밝게 할 때는 의가 있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며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 분명하죠? 선지서의 문법적인 요약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신다. 방법은 주권성, 여호와의 방법대로. 근거는 만대의 정한 대로. 누구에게? 택한 자기 백성에게. 그 규모는 여호와의 방식대로.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다 들어가 있죠. 이 일을 또 한 번 강조하세요. 아까 고레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45장 9절 볼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이게 고레스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 진저 화했을 진저.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나 또 다른 모압이나 혹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내가 쓴 몽둥이인데 아수르한테 그랬네요. 내가 쓸 몽둥이로 세웠는데 나를 망각하고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물론 지혜를 안 주니까 그렇죠. 그 아수르에게는 그렇게 이제 그 착각하게 해서 멸망시킨 거고요. 여기 고레스에게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부분하고 에스라 첫 부분하고 겹치잖아요. 카피가 되잖아요. 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내용 속에 보면 그 내용의 대다수가 뭐냐면 고레스가 만국의 왕 여호와께서 나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하잖아요. 아수르 왕에게는 그런 지혜를 준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수신자를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황제급에 해당하는 그 표현으로 보면 보통 어떤 황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 분봉 왕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제국에 있는 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름으로 보면 로마의 그 왕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에게 물론 사도 바울에게 약속했죠. 너는 이방의 왕들 앞에 서서 증거할 거라고 약속을 했지만은요. 그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왕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왕이 듣게 되면 전 나라가 듣는 거죠. 뭐 역사적으로 어둠의 역사긴 하지만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1000년의 중세의 유럽 왕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고레스에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1절 볼까요? 그러니까 만든 주인을 잊어버리는 그런 토기장이를 보지 않고 토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왜냐하면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고레스에게 이걸 깨닫게 한 거죠. 거기 역대기하 끝하고요. 에스라 첫 부분에 보면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러면 고레스를 세운 목적이 여기서 나오죠. 왜 세웠는지. 하나님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누구의 이해가 아닌, 유대인의 이해가 아닌, 유대인의 이해 방식이 아닌 실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가 강조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무조건 돌아가라는 거. 얼마 내고 가 이게 아니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뿐만 아니라 이방 세력들을 이 고레스에 의해서 전부 다 멸하게 하는데 그것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이때는 고레스겠죠. 고레스에게 돌아와서 고레스에게 속할 것이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자, 고레스에게 굴복하고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왕이 고레스에게 와서 너에게 그 일을 시킨 분이 바로 여호와이다. 근데 여러분 고레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돌아가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게 했다. 그리고 어떤 조서를 그 후대 왕이 내리죠. 그리고 아니죠. 고레스가 내린 거죠. 그리고 열방의 모든 재물들을 이들이 성전을 정축하는 일에 쓰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줘라. 그리고 그 다음 왕인가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가면 또다시 명을 내려서 일체 어떤 것도 방해하지 말라라고 명을 내리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들어서 이방을 치기도 하고 이방 백성들이 이방 백성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고 여호와를 만나는 일이 이제 다음에 세일 속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국가 통치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나라 대한민국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몇백 년 왕조가 그냥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망해버리게 되고요. 해방되는가 했더니 수백만끼리 죽여야 되는 동족상잔이 일어나고요. 하루아침에 보니까 혁명군이 들어와 있게 되고요. 군인이 대통령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격변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아까부터 계속 전에 확인했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일이 바로 우리 역사인 거죠. 짧은 현대사도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 한국 역사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까지 갈라지는 이 이념의 전쟁터를 누가 막겠습니까? 예. 그렇죠. 가족들 모여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있다 그러죠.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싸워요.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 쪼개놨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유대인들이 시어머니와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고소하고 잡아준다 그러죠. 내가 세상에 화를 미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논하는 담론이 만들어지고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세파를 치고 나가고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겠죠. 그런 사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바로 여러분 계시의 주권성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권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몰라요. 깨닫게 되고 안 되고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깨달은 것은 우리 힘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권과 은혜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내세우지만 그 고레스의 통치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게 전부 하나님을 파악했다, 이해했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셔서
아무리 우리가 지상에 이 우주 만상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대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 누가 드려서 갚겠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것 받아서 진짜 하나님 뭐 하시게요? 주신 은혜 깨닫는 것도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서원하고 맹세하고 진짜 신중해야 될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근데 다른 것도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욕심 가운데 던져놓은 건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매진하도록 하려고 하신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자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일은 되고 안 되고 둘 중에 하나겠죠. 나한테 만족스러우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게 내가 평가하는 기준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니죠.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전부 다 나는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았다. 안 돼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의 세계, 신적 세계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함부로 알았다, 깨달았다 이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보냈을 때 이런 광경이 많이 나타나죠. 다니엘도 그렇고 나중에 사도 요한도 그렇고 계시가 보여지잖아요.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그냥 쓰러져요. 실제도 아닌 계시를 보여주는데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냥 기절해 버리잖아요. 죽은 줄 알았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다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가지고 이게 잘한다라든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정죄하고 산다라든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신학이 좀 좋아요. 왜? 지식을 배워놓고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자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어떤 여러 역사나 철학이나 정치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알고 있는 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까? 자, 16절 볼게요. 자,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그 당신을 계시할 만큼 그만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알았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니라. 영세의 시간을 초월한 바로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한다,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매임이 없는 거죠. 오늘은 있었고 내일은 없고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은 있고 여기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만 다른 데는 없다. 여기에도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자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걸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만방의 왕들이 와서 고레스 핫에 무릎 꿇으면서 바로 너를 그렇게 한 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확증해 주신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문화, 여기서 우리 많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도 만나고 했잖아요. 이 건물에서 또 연수도 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후원 속에서 그 많은 행사 치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성경신학 함께 확인하고 성경권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계속 이렇게 확보하면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조금은 다른 방법을 쓰시고 계세요. 예. 분명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그 또한 자 1계명, 2계명 여호와 관리하시는 거 맞죠?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머지는 여호와께 사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45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다시 또 강조합니다. 내 이름 내가 관리한다. 계명으로 준 제일 중요한 계명들 그걸 내가 한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맞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이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 자, 나는 흑암한 곳에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아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계시라는 개념이 그래 필요한 거죠. 보여줄 만큼 주권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깨달을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깨닫는 자가 감히 나는 다 알았다 못하게 할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 그걸 소개하는 거라면 자, 지금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나타나시니까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그 신들에게 하지 마라. 호소를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45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알려준 신이 있었느냐? 그렇게 범죄하더라도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 가나안에서 또 이렇게 잡혀가게 되지만 아직 안 잡혔지만 아직 잡혀가지 않고 앞으로 잡혀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알려줄 신이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계획되었다고 알려줄 자가 누가 있느냐? 참 이사야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가정교회에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뭐 친척들이나 일가들이나 특히 자녀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들 많으시잖아요. 바로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구절 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참 저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이 아직 들어야 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대면하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아까 고레스에게도 그렇고요.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또 나오죠.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호소를 하세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진짜 되게 많이 강조하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거죠. 만인에게 보여주지만 만인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인 만방에도 다 보여주지만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지옥은 없다. 왜? 예수가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봐라 이게 모든이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힘과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럼 고레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돼야겠죠. 의와 힘은 능력은 여호와께만 있다. 자, 이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인 거죠. 사람들은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45장까지. 자, 46장. 그래서 바벨론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자, 오늘 우리 40장에서부터 우리 45장까지 큰 주제로 보면 유다 회복과 보수 중에 유다 백성을 회복하는 내용 살펴봤죠. 여호와께서 놀라울 백성을 지금 만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싸매시기 위한 보호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다 원수 보호 내가 하는데 내가 세웠고 내가 낳은
바로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자로 또 확증할 자로 바벨론 포로와 함께 시작되는 바로 메시아의 처녀 잉태와 출생 사건을 이사야 7장에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주신 말씀 아름답게 전하며 이 지상에서 육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증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의 성경 중심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낙오했던 가정교회나 함께 할 수 없었던 주의 지체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열도 여호와께서 시키시고 때리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며 분명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싸매기도 하며 모아오기도 하시며 모아서 여호와를 함께 경외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